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요즘에는 하루 4계절을 다 맞이하는 것처럼 아주 이른 새벽에는 겨울처럼 좀 매서운 바람이 불고 한낮에는 아직도 80도가 좀 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덥고 습했던 그 한여름의 폭염이 물러가고 청명한 결실의 계절이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1년 내내 수고한 농부는 이맘때 귀한 결실들을 거두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가슴 가득, 머리 가득, 가득한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소망에 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죠. 경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런 뉴스 리포트를 들어도 여전히 내가 마주하는 삶은 팍팍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그런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적인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이 희망을 상실한 우리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대는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총, 폭탄, 대포나 미사일 같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당시 비행기도 없었죠. 전쟁 그러면 칼을 든 보병이나 활을 든 궁수가 요즘의 무기 역할을 합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몸으로 그 모든 전쟁들을 다 치릅니다. 도시와 성들은 높은 성벽을 쌓아서 그렇게 다가오는 공격들을 방어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껍고 높은 성벽 뒤에 숨어서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당시의 전술이었죠. 공격하려 하는 팀은 그 높고 두터운 성벽을 어떻게 뚫을까, 어떻게 넘어갈까 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방어하는 쪽은 그 성벽 뒤에 숨어서 기다리면서 그 적들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다림의 싸움이죠. 누가 식량이 많은가, 누가 자원이 많은가 하는 것으로 승패가 좌우됩니다. 멀리서 공격하는 쪽보다 방어하는 쪽이 그런 기다림에는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만약 공격하는 군대가 포위를 하고 성벽보다 더 높은 언덕을 만들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시간을 들여서 성벽 높이의 언덕을 만들고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식량은 다 바닥이 나서 결국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항복하며 나오는 그런 전술을 또한 구사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도성에 행하고 있는 전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벽을 둘러싸고 그곳에 높은 언덕을 만들고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간의 일인데 우리가 뒤에까지 이루어진 모든 역사들을 다 읽어보면 예루살렘은 결국 20개월 동안 포위된 후 정복되었습니다. 이런 포위가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오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중복되는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다의 왕은 그런 말씀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망한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맞서 싸워서 그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다면, 유다 왕국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에서 패할 테니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런 일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선택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될 거니까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포위된 예루살렘 성 그 깊숙한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예전의 그 귀한 예언의 말씀 때문에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에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간수들이 음식을 훔쳐가고 있죠. 예루살렘 망한다고 막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이니 얼마나 홀대를 받았겠어요. 간수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음식도 뺏고 그를 잘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감옥굴에 만약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가 한 행동 때문에 어쩌면 유다 왕의 분노로 화형에 처해서 목숨이 당장에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 즉 바벨론 왕국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들어간다면 어쩌면 그는 그 공로 때문에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말씀은 이 감옥에 갇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할 것이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전해주신 건 아닙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매일 일어날 그런 일상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이 감옥에 갇혀서 앉아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사촌이 내게 땅을 팔려고 올 것이다. 그 땅을 사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 좀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줄인 배를 채울 사식을 넣어주러 네 사촌이 온단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사촌이 멀리서 오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에서 맛있는 갈비찜을 가져온단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그 분노했던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녹아져서 너를 곧 석방해 준단다. 이런 명령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팔러 올 테니까 땅을 사라.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때는 기원전 588년이고 시드기야 왕은 1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의 때이죠. 이제 곧 1년이 되지 못한 시점이 되면 이제 유다 왕은 잡혀가고 왕국은 완전히 소멸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땅을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나라가 망할 줄 뻔히 알면 이제 피난 갈 보따리 싸는 게 해야 할 일입니다. 땅이 있어도 현금화시켜서 기왕이면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비싼 걸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고 갈 수 없는 그 땅을
당신의 선지자에게 그때 사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그렇게 샀다 하는 것을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땅 문서를 공증까지 받아서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진짜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증서를 하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장소에 그것을 묻어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더 해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나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가 될 겁니다 라고 전했던 그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밭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함락될 것이었죠. 폐허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나중에 시비가 붙지 않도록 그 땅이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도 받고 그 증서를 명확하게 해둔 것입니다. 멸망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는 멸망한 그대로 멈추지 않고 먼 미래에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레미야의 고향이 됩니다. 솔로몬이 아닌 그런 왕위를 노리는 아도니아 사람 편에 섰다가 패망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들의 유배지가 됩니다. 왕이 유배지로 사용할 정도니까 좀 멀리 있는 땅이겠죠. 아나돗은 그렇게 태생적으로 우울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살던 숙부 하나멜은 지금 그의 밭을 처분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땅은 삶의 근거가 되는 아주 귀한 재산입니다. 그는 몹시 불우한 형편에 내몰려 있었나 봅니다. 얼마나 불우한 형편이었는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그 조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조카한테 땅을 사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는 아주 급한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처분된 토지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이 가난을 대물림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한번 기울어진 가게가 다시 회복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여전히 부유한 이들은 계속해서 부를 대물림합니다. 요즘엔 돈이 돈을 벌어주는 부가 많죠. 쌓여져 있는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몰린 삶 때문에 다시금 가난을 대물림하죠. 그렇게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가난을 물려줘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불평과 부정의한 사회의 구조를 정면으로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죠. 바로 희년이 그것입니다. 희년이라는 제도는 땅의 주인 되시는 이 모든 만물을 직접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자유 선언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었던 땅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희년의 소망이죠. 억압된 이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방됩니다. 돈이 없어서 스스로를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누구도 타인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마음대로 빼앗은 채로 그냥 그렇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그들이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토지를 팔게 될 때 그 토지가 다른 지파에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각 지역을 맡아서 땅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어떤 한 지파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더 많은 지경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다른 지파는 글로 흡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득불 토지를 이렇게 팔게 될 때 가까운 친척에게 그것을 팔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분배하신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훗날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파 안에 그 부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죠. 하나멜은 지금 예레미야를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지금 가난의 그런 굴레로 들어가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까운 친척인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파는 것이죠. 하나멜은 지금 예레미야를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말씀에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할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정신없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처지가 얼마나 더 심각하고 불쌍합니까? 찾아온 친척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기 앞가림하긴 참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은 70세겔에 구입합니다. 은 70세겔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돈의 단위죠. 단위 이 세겔은 성인 남자가 하루 정도 받는,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어림잡아도 꽤 되는 돈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한 6,000불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뭐 땅값이 6,000불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땅은 싼 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곧 나라가 망하면 쓸모없이 나라가 버리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 그 돈을 내어줍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약속 있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종살이 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돌보아주시고 그들이 약속 있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지배하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면서 평안한 생활을 계속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들의 바램을 따르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의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고 풍요를 바랬습니다. 정의를 구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대신에 그들은 권력을 숭배하고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대신에 자신들의 군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와 동맹을 맺은 커다란 거대 국가의 동맹 관계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치우셨습니다.
그들을 덮어서 아무 악한 것도 더러운 것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고 계셨던 그 손길을 치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돌보는 길을 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으셨던 은혜의 날개를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열방에게 정복당하여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1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반항하면서 대드는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뒀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1000년 동안 계속 말 안 듣는 그들을 그냥 참아주는 것 하기 힘들었죠. 1000년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한 3년까지는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불벼락도 떨어지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땅이 삼키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이 파괴되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의 약속의 증서를 증인들까지 세워서 확인시켜주고 봉인까지 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너무나도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죠. 이런 사람들의 시작은 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잘 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시켜 줍니다. 구원의 감격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런저런 바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것이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멀어집니다. 변명거리들 많죠. 바쁘게 먹고 사는 일 하다 보면 뭐 한두 주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한두 주라고 얘기했던 게 한두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 2년이 되기도 하죠.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다리 저리는 일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어느새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주일이 되면 예전에는 좀 죄책감도 갖고 못 나간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날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선택만을 믿고 자신들의 힘과 경험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그런 이름들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죠. 잘 오지도 않는데 우리 교인 명부에서 좀 지워버릴까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잘 따랐는데 참 하나님 말씀 잘 듣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귓등으로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죠. 그거 기다리는 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 안 돌아옵니다. 목 빼고 기다려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소망의 미래를 항상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못 보죠.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재능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믿음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어디엔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에 대한 증서가 안전하게 묻혀 있습니다. 증인도 이미 세웠고 봉인되어서 돌아올 그날을 위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다다르면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좇고 자비를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명예를 갈구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은 나랑 상관없어. 그날이 온다 하는 얘기도 그냥 잡음처럼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귀에는 들리죠. 눈에는 보입니다. 아직 그런 사람들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의 은혜만을 구하고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사람들만 잘 되기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깨어지고 상해서 홀로 눈물로 나를 지새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주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까? 누가 패망한 나라의 운명 앞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하는 저주받은 인생에서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누가 그렇게 자기 백성을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의 걸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버려진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는 이들을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는 배신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같은 뜻을 같이 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선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다 포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위대한 나라를 이루며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서 세우신 그 왕을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무리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증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보혈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그것을 잘 보존되도록 안전하게 두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 증서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것을 봉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타버리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 모든 영혼들이 그분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잭 캔필드라는 사람하고 마크 빅터 헨슨이라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엮었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여러분들 뭐 집에 보면 이런 책들 한 권씩 있으실 겁니다. 영어로는 치킨 숲 포 더 소울이라는 책이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큰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했죠. 병실은 아주 작았습니다.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은 한쪽에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후에 1시간씩 침대 위에 일어나 앉을 수 있도록 그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1시간 일어나 앉아서 창밖을 바라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환자는 의사의 명령에 따라서 종일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환자는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 바깥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는 다른 환자에게 전해줍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창을 통해서 호수가 있는 넓은 공원이 보이는 모양인가 봅니다.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들이 다닙니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모이를 던져주거나 그곳에 작은 종이배를 띄우면서 노는 모양이 보인다고 합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나무 아래에 산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나 봅니다. 이따금 공놀이가 벌어지기도 하죠. 호수 너머에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는 창가에 앉아있던 환자가 이 모든 풍경을 설명해 줄 때마다 즐겁게 그것을 듣습니다. 창가의 환자가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지 그는 마치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 저런 큰 특권을 누리고 있지? 왜 저 사람만 혼자 바깥을 내다보는 즐거움을 다 독차지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좀 부끄럽긴 했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할수록 점점 더 창가에 앉아있는 그 환자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침대 위치만 바꿀 수 있다면 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환자가 갑자기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버둥거립니다. 간호사를 부를 호출 비상 버튼을 열심히 찾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던 환자는 그 환자를 도와서 비상벨 한번 눌러줄 수 있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꼭 감고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 환자가 숨이 완전 멎을 때까지 잠자는 척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 간호사는 창가에 있었던 환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병원 스태프들과 그 시신을 치웁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자 이 환자는 창가 쪽으로 좀 침대를 옮겨달라 부탁을 합니다. 병원 직원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그를 창가 쪽 침대로 안전하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난 후 그는 안간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역시 그것이 어려워서 의사는 움직이지 말라 했었나 봅니다.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밖을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얼마나 보고 싶던 바깥 세상입니까? 이 얼마나 그리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는 얼른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그 회색 담벼락이 창밖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을 삼아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다 씻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당신의 것으로 표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길을 잃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헤매고 있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셨겠죠. 하지만 무엇을 해도 꼼짝하지 않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이제는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몇 년 전에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증표가 됩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품고 그것을 간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 모양의 죄악에 빠져 있던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으로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깨어지고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영원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눈앞에 회색땀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미래의 소망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